자, 오늘 이 안식일에 우리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자연의 법칙과 은혜의 법칙 제목입니다. 제가 이거 프레젠테이션, 이 파워포인트를 잘 사용을 못해가지고요. 그냥 백세로 했는데, 이번에 조금 해봤는데, 이게 제가 한나한테 좀 교육을 좀 레슨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약간 허접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어떤 징조들에 대해서 좀 말씀하신 장이죠. 거기 많은 징조들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전쟁들과 전쟁들의 소문을 들을 터이나. 사실 우리 이 전쟁의 소문은 우리가 참으로 자주 접하고 있고, 또 우리 역사를 통해서 이 지구, 이 세상 역사가 거의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다르지 않을 그 정도로 이 전쟁은 계속 있어 왔고, 그 인류의 갈등은 아직도 봉합되지 않고 계속 전쟁을 만들어내고 있죠. 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자, 이 사도 바울은 그래서 디모데에게 쓴 편지 가운데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이유 중에 바로 그 이유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이 어디서 오느냐? 자기를 사랑하는 데서 온다. 자, 그래서 그 고통의 이유 중에 사람들이 아주 사납게 된다, 거칠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인류의 모든 역사는 사실 전쟁으로 얼룩져 있죠. 살인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사건이라면, 전쟁은 나라와 나라 또는 민족과 민족 간에 벌어지는 대규모의 살인이죠. 참, 이것은 법적으로 책임지는 사람도 잘 없어요. 이 전쟁은 사단이 만든 아주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참으로 슬픈 인류의 역사죠. 인류의 단면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실제적으로 사람이 총을 들고 칼을 들고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이 총성 없는 전쟁들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요즘 이 한국의 뉴스를 보니까 일본하고의 참 굉장히 사이가 많이 안 좋더라고요. 무역 분쟁, 미국과 중국, 세계적으로 어떤 그런 분쟁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이것도 전쟁이죠. 참, 일본이 이번에 하는 그는 좀 굉장히 특이한 또 전술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2차 대전 때 일본이 썼던 전술이 하나가 뭡니까? 가미카제 전술이라고. 그냥 비행기를 타고 가서 어떻게 합니까? 배의 꿀뚝 속으로 들어가 버린다든가. 그러니까 자폭 공격이죠. 자기 그냥 가서 나는 하나 죽는 대신에 적에게 많은 피해를 입히게 하는 그런 전술인데, 그래서 그 미국이 진주만 공격 때 많은 피해를 봤죠. 사실 그런 전술 비슷해요, 그죠? 보통 미국과 중국의 무역은 어떻습니까? 미국이 자국 그것을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국 제품의 수입을 제한하겠다. 이런 건데 지금 일본은 오히려 반대로 지금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수출을 안 하겠다. 그러면 그 수출 기업들은 사실 어려움을 당하죠. 망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도 손해보지만은 한국은 더 많이 손해볼 거다 이거죠. 어떻게 보면 가미까지 전술하고 비슷한 건데, 참, 왜 그러면 이런 분쟁들이 계속 일어나는가? 그 분쟁의 바닥에는 무엇이 깔려 있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참 슬픈 역사지만은, 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런 걸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한국과 일본의 역사, 우리 인간의 역사는 해결할 방법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사실 그 밑에 무엇이 깔려 있냐면 서로가 잘 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이 깔려 있는 거죠. 사실 일본은 한국이 잘 되는 것을 원치 않아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정서가 깔려 있다는 거죠. 한국도 마찬가지고. 자, 왜 그럴까요? 자, 특히 가까운 나라이면서도 굉장히 경쟁 관계에 있는 나라죠. 그래서 상대가 잘 되는 것은 나에게 손해가 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생각도 아마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자, 바로 우리 인간의 모든 그 저변에 깔려 있는 생각은 바로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자기 보존의 본능이죠. 자, 여기 제가 이런 말을 찾아보니까 이런 사진이 나와서 이렇게 올려봤는데 제가 적은 것이 아니고 자기 보존은 자연의 첫 번째 법칙이다. 사무엘 버틀러라는 사람이 말을 했다고 하는데 자기 보존, 이것이 지금 오늘날 모든 생태계를 지배하고 있는 첫 번째 법칙이라는 것이죠. 우리 네이처, 자연이라고 말하는데 참 이 자연의 의미는 여러 가지로, 자연이라는 말은 여러 의미로 사용이 되죠. 자, 그런데 오늘 주제에 맞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자연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타고난 본성, 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 그 세계를 우리는 자연이라고 우리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본성은 자기 보존의 법칙이라는 거죠. 생존 본능이고 또 삶의 투쟁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죠. 자, 이 본능은 스스로에게 투쟁의 대상을 정해주고 투쟁할 것을 요구하죠. 그래서 이 자기 보존의 법을 따라서 명령하고 거기에서 승리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래서 그 승리의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자기를 보존시키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본능이죠. 자, 그것이 우리의 이 네이처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을 포함한 모든 이 지구의 생명 세계에. 자, 그런데 이것은 보면 어떻게 보면 사실이에요. 그렇죠? 우리 생태계도 보면, 우리 천연계도 보면 사실 우리 인간보다는 어떤 면에 덜하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는 이런 치열한 경쟁과 어떤
자기를 보존하기 위한 어떤 그런 몸부림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윌리엄 저닝스 브라이언이라는 이 사람은 이분은 미국의 유명한 정치가예요. 뭐 지금 시대는 아니지만 좀 오래된 시대죠. 그 민주당 대선 후보를 3번이나 나왔던, 물론 대통령이 당선은 못됐어요. 그렇지만은 아주 미국에서 꽤 유명한 정치인이었고 또 국무장관을 역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독실한 장로교인이고요. 이분의 역사를 찾아보면 스콥스 재판이라는 그런 미국의 유명한 재판 기록이 나와요. 그 일명 원숭이 재판이라고도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진화론과 창조론에 대한 어떤 이 재판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미국은 어떠했냐면 법적으로, 물론 뭐 미국 전체 법이, 미국은 주마다 법이 다르니까요. 전체 법이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 당시에 미국의 정서는, 또 그 법은 학교에서 진화론을 못 가르치게 되어 있었어요. 법적으로. 창조론만 가르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고등학교 과학 선생이었던 스콥스라는 사람이 진화론을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가르쳤다고 자수를 한 거죠. 일부러 이제 하나의 이것을 이슈로 만들어서 미국의 어떤 이런 법이 부당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어떤 한 단체적으로 이것을 기획한 거죠. 그때 이분이 원고 측 변호인으로, 그래서 두 거물 변호사가, 그 일이 일어난 것은 아주 시골 마을에서 일어난 작은 일인데, 이것이 미국에 엄청난 이슈가 되고 라디오 생중계가 될 정도로, 그래서 이제 이분은 창조론을 가르쳐야 된다는 이제 그 측의 변호사로, 미국의 대통령에 3번이나 출마를 했고 또 국무장관을 했던 사람이 변호사로 나왔으니 굉장히 모든 미국 사람들이 관심이 있었던 그런 재판이죠. 아무튼 그 정도로 이 사람은 신실한 기독교인이어서 하나님을 믿고 또 창조를 옹호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하나님은 인간을 이기적으로 만드셨다. 그가 연설을 하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물론 이 사람이 하나님을 나쁘게 설명하기 위해서, 나쁘게 말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이기적으로 만든 것은 어떤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자기를 보존하려는 본능을 창조했다는 거죠. 그것이 과해져서 생긴 결과물이 바로 이기심이라는 거죠. 그러면 과연 우리가 지금 우리 스스로도 우리 스스로를 지키려고 하는 그 본능이 우리 속에 있고요. 우리 자연 생태계를 봐도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럼 과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과연 이런 본능적으로 자기를 방어하려고 하는 이런 것으로 만드셨을까? 우리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 교과 시간에도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오늘 우리 교가를 하면서 우리 교사 선생님이 우리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하나님의 형상, 형상은 이미지라고 영어에 되어 있는데, 그것이 명사고 동사형으로 하면 imagine, 생각한다, 이렇게 오늘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서 우리 사람을 만드셨다고 말할 때, 자, 그러면 이 윌리엄이 말하는 그대로 말한다면 결국 하나님도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지으셨기 때문에 그럼 우리 하나님도 그럼 결국 이기적인 분이 아닌가, 그런 우리가 또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참 성경은 하나님의 그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그 모든 희생들은 좀 이상한 것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께는 이기심이 전혀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확실하게 드러내는 증거였기 때문에 그렇죠. 온 우주에 하나님은 참으로 자기의 유익을 조금도 구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온 우주에 알린 사건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 인류를 창조하실 때 과연 그러면 이것이 원래 있었는가? 우리 천연계는 굉장히 하나님을 우리에게 많이,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많이 준다고 우리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천연계에도 보면 굉장히 어떻습니까? 자기 보존의 이 본능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동물들이나 식물들 가운데서. 물론 굉장히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도 사실 있습니다.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 있는데, 반면 또 이런 자기 보존의 본능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았을 때, 또 천연계가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을 때, 자, 그들은 처음에 그러면 자기를 지키기 위한 어떤 본능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했을까요? 자, 그런데 사실 성경에서는 어떤 그랬다는 어떤 증거들을 우리는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순수하게 창조하셨고 또 그 상태로 영원히 지속되도록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셨어요. 자, 만일 우리 이제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그것을 다스리도록 한 우리 인류의 시조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그 생각 안에, 온전한 생각 안에 그들이 계속 머물렀다면 결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었을 거예요. 거기에는 자기를 방어해야 할 어떤 이유가 없었어요. 하나님 처음 만드셨을 때. 왜냐하면 어떤 다른 것들로부터 공격을 받거나 침해를 받을 만한 그런 요소들이 거기에 없었기 때문이죠. 자, 땅은 어떻습니까?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범죄했을 때 사실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지 않으셔서 정죄하지 않으시고 대신에 이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이 천연계는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함께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류는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지만 이 천연계는 그들의 선택이 아닌 우리 때문에, 우리 인류 때문에 그런 이제 고통이, 죽음이 이 천연계 가운데도 이르게 온 것이죠. 그래서 이 천연계도 하나님 만드신 원래 그대로의 자연이 아니죠. 그리고 이 자연도, 천연계도 변질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에서 자기 보존은 자연의 첫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원래 하나님 창조하실 때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그것은 바로 죄가 들어온 결과로서 지금 결과론적으로 사실이고 진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원래 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죄는 하나님과의 참되고 진정한 관계를 깨뜨리고 완전한 사랑을 버리고 인간의 모든 관계에서 이기심을 확립하게 됐어요. 자, 이것은 자기를 높이는 것과 다른 사람의 권리를 무시하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자, 이것은 자기를 높이려는 자들의 공격과 침입들로부터 자기를 방어하도록 그 본능을 변질시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창조하신 그 네이처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것의 모든 흔적은 이 천연계 가운데 고스란히 남아있는데 그것은 단지 죄가 들어온 결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을 했죠. 모든 이기심은 죄이며 모든 죄는 이기심이다. 예. 그 말인데 좀 다르게 보이죠? 모든 이기심은 죄고 모든 죄는 이기심이다. 자, 만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기적으로 만드셨다면, 물론 그랬다면 하나님 자신도 이기적인 분이실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기적인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또 그분의 모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래 그렇게 만드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는 자기 방어에 대한 말이 없어요. 요소들이 없어요. 오히려 자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부인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십자가를 지우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이기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주셨고 자기를 굴복시키셨고 자기를 완전히 비우신 분입니다. 자, 그분은 자기에 대한 어떤 공격이나 십자가로부터 자기를 방어하려 하거나 자기를 보존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2장 25절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에 이르도록 그것을 간직하리라. 자, 우리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은 그분과 그분의 왕국을 방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조차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자,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그걸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이 세상은 왜 군대가 필요합니까?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자, 우리 개인이든 국가든 자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들은 군대도 양성하고 여러 가지 힘을 축적을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도 그러시지 않을 뿐더러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그런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지금 빌라도가 예수님께 너 자신을 변명하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자, 심지어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칼을 들고 예수님을 잡으려는 자들을 대항했죠.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칼을 도로 꽂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너희들이 나를 방어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방어하려고 하지 마라. 나를 지키려고 하지 마라. 자, 왜냐하면 그분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전쟁으로 지켜지는, 힘으로 지켜지는 나라가 아니고 평화의 왕국. 예수님의 나라는 평화의 왕국입니다. 자, 이 세상에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뭘 합니까? 다들 자기들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힘을, 무력을 가지죠. 사실 인간 세계에서는 그것이 효과가 있을 때가 오히려 있어요. 예를 들면 과거에 미국과 구소련이 서로 냉전 시대에는 서로 어떻게 했습니까? 군사력을 계속 확장했죠. 그리고 항상 뭐라 그럴까요? 항상 전쟁을 살기가 느껴지는 그런 상황, 아주 서로 적대적인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했는데 사실 그때가 가장 전쟁이 적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힘이 있으면 사실 평화가 지켜지는 것도 일시적으로 지켜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지켜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나 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그 나라는 영원토록 평화가 지배하는 전쟁이 없는 그러한 나라죠. 전쟁이 없는데 무장이 필요합니까? 무장이 필요 없죠.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또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절대로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그분을 방어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무장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오히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무력을 쓴다면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망가뜨리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방법 외에는 평화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망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 오늘 교과 시간에도 공부했지만 우리 인간의 생각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돕는다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곤란하게 하고 그분의 나라를 해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자, 만일 어느 누구도 그 살인의 정신을 품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는 결코 전쟁이 없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자기를 보존하려는 이런 것, 이 정신, 이기심, 전쟁, 이런 모든 것은 한 근원에서 나온 것이죠. 자,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악에게 맞서지 말라. 악을 대항하지 말라는 거죠. 악을 대항하게 되면 그 대항하는 것이 무엇이 됩니까? 악이 되는 것이죠.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그에게 다른 뺨도 돌려대며. 하나님의 나라를 지배하는 힘은 이거예요. 그분의 나라는 평화의 왕국이에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주님의 나라가,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며,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정신을 갖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행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반대되는 주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자, 우리 만일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공격해 올 때, 자, 우리 사람들은 다 본능적으로 반응하죠. 네. 자, 그래서 내가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나를 공격하는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내 생명을 빼앗길 위험이 있을 때, 자, 그래서 내가 그를 죽였다고 우리 생각해 봅시다. 참으로 우리 다행한 일이죠. 우리 사람들은 참 다행한 일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어떻게 됩니까? 예, 죄가 아니에요. 자, 나는 내 생명을 구했고 또 참으로 다행한 일이죠. 자, 그러나 반대로 나를 공격했던 그 생명은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잃어버렸어요. 자, 그러면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상대의 생명을 빼앗았어요. 자, 그러면 내 생명이 그 생명보다 귀하다는 판단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느냐는 겁니다. 자, 그 사람을 내가 안 죽였으면 내가 죽었을 수도 있어요. 예. 자, 우리가 다행이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 생명이 저 사람 생명보다 귀하다는 전제하에서 그런 것이죠. 사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신 적이 없다는 거죠. 그것은 그냥 단지 내 생명은 내 것이니까 그냥 이기적인 생각, 그 판단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어떤 그것을 판단할 권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거기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자기 방어라는 말은 그것은 이기심에 불과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사람들이나 나라를 위해 싸우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유일한 원리이기도 합니다.
자, 이것이 우리 자연이라는 거죠. 본성이라는 거죠. 죄된 우리 인류 안에 있는, 또 죄로 말미암아 변질된 이 자연계 안에 있는 네이처라는 것이죠. 그 법칙은, 제1의 법칙은 뭐라고요? 자기 보존의 법칙이에요. 자기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필요한 것들이 있겠죠? 자,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폭력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 하나님 나라는 믿음 외에는 그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결코 그 나라는 인간의 어떤 힘으로도 그 나라를 소유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 역사를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배울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만일 내 자아가 죽었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나를 방어하려는 충동이 생기겠습니까? 내가 죽었다면? 없겠죠. 자, 유명한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누가 사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다면,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죽은 것이죠. 그리고 지금 사는 나는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는 나를 방어할 근거가 없어지는 것이죠. 내가 죽었는데, 죽은 사람은 자기를 방어할 근거 자체가 없어요. 왜? 죽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은 뭐 아무리 뺨을 치고 침을 뱉고 모욕을 해도 어떻습니까? 거기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자, 만일 누가 나에게 공격을 한다면, 자, 여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대로 한다면 그 공격을 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잡아 죽이기 위해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그들은 사는 것이 그들이 아니고 그 안에 주님이 사시기 때문에 그들을 핍박하는 것은 곧 누구를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 사실 우리가 어떤 남에게 부당한 일을 당할 때 그 부당한 일을 당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고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기를 방어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욕을 받으셔도 대신 욕하지 않으시고, 자, 그 나라의 본성은 그런 것이나, 그분의 본성은 그런 것이라는, 그분의 네이처는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데, 참으로 우리는 이게 자주가 아니고 매 순간 기억하고 우리 생각 속에 담고 있어야 할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렇죠? 자, 만일 이 생각을 우리 갖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냥 다시 죄된 네이처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지키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동원하게 되겠죠. 자,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바로 이 우리 자신의 이 네이처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죽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대신에 우리에게 누구의 본성을 주십니까? 그분의 본성을 입혀주신다는 겁니다. 자, 여기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욕으로 인하여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누구의 본성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분은 우리의 화평이신 분이에요. 자, 이분을 소유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제일 먼저 이르러오는 것이 뭡니까? 평화예요, 평화. 평화의 왕이죠. 평강의 왕. 자,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평화를 얻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모든 그 고통의 원인이 뭡니까? 자기를 보존하려는 그 네이처에서 나온 거예요. 심지어 많은 기독교인들도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참 힘들다고 느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분은 평강의 왕인데 그분을 믿는데 왜 고생스럽냐는 거죠. 자, 오히려 그분의 말씀은 범사에 항상 기뻐하라. 그 항상은 예외가 있습니까? 예,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외적인 일들을 많이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명령은 그 예외와 상관없이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분은 우리에게 평화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분은 그의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를 화평케 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 요약을 하면 자연의 법칙과 은혜의 법칙을 우리 예수님을 지배하는 네이처는 은혜의 법칙이고 이 자연을 지배하는 법칙은 자보존이죠. 자연의 법칙은 자기를 보존하는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 법칙이니까. 자, 자기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기를 방어해야 되죠. 자기를 방어하려니까 필요한 것이 뭡니까? 힘이죠. 자, 그래서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무력을 사용하면 그 힘은 무엇과 부딪힙니까? 또 다른 무력과 힘과 부딪히게 되죠. 자, 그 결과가 뭡니까? 전쟁이죠. 자, 전쟁의 목적은 뭡니까? 상대를 죽이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은혜의 법칙은 어떻습니까? 자, 우리의 본성이 우리를 지배하게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게 해야 하는데 그 은혜의 법칙은 자기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죠. 자기를 희생하기 위해서는 자기 방어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 필요합니까? 자기 포기. 자기 희생하려면 내가 나를 포기해야 되는 거죠. 내가 누군가에게 100만 원을 도와주려면 나는 어떻게 합니까? 그 100만 원에 대한 유익들을 다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그죠? 자기 굴복, 포기가 필요합니다. 자, 자기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사람들이 자기 포기하면 다 쉽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됩니까? 안 됩니까? 왜 안 돼요? 이 사랑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죠. 자, 사랑이 있으면 이게 가능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사랑이
힘을 만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사랑은 대항하지 않기 때문에 평화가 오는 거죠. 여러분, 전쟁과 평화는 간단해요. 진짜 하나 차이입니다. 뭡니까? 전쟁에서 평화가 되는 것은 뭡니까? 전쟁은 죽이려고 총칼을 들고 있다가 그거 내려놓으면 그게 뭐예요? 평화예요. 예.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에 보면 그 무기들을 녹여서 보삽을 만든다 그런 말씀도 있는데, 자, 평화죠, 평화. 자, 이 평화의 그 결말은 뭡니까? 생명입니다. 자, 이 자연의 법칙의 결과는 다시 말하면 죽음이고, 은혜의 법칙의 결과는 생명이에요. 우리는 이 결말을 놓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 결론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결과를 못 보고, 그 다음 우리에게 당장 눈앞에 닥친 그것만 봐요. 그 자연의 법칙은 나를 지킬 수 있구나 이렇게 하면, 은혜의 법칙을 보면 이러면 나는 내 존재가 뭐가 되나.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반대라는 거죠. 자, 이 죽음은, 사망은 무엇의 삭시입니까? 죄의 삭시죠. 자, 그러므로 자연은 죽음을 의미하고 또 자연은 죄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반면에 생명은 의의 상급이고 은혜는 바로 생명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셨다, 이런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뭘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까?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구나, 받았구나, 이걸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성격들은 영역 자체가, 통치하는 나라 자체가 다른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21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자, 죄의 영역은 사단의 영역이고 의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은혜가 지배하는, 은혜가 통치하는 곳은, 그러니까 은혜도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오른밤 뗄 때 왼밤 돌려대는 이거 엄청난 능력이에요. 이거 무시하면 안 돼요. 이거 그 능력이 없는 사람은 못합니다. 자, 이게 능력이에요. 자, 이 은혜의 지배 능력은 뭐냐? 사람들을 죄와 고통의 지배로부터, 사망의 지배로부터 구원하는데 그 능력이 바쳐진다는 겁니다. 자, 바로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는 분이고, 그분은 그분의 모든 그 능력을 우리를 이 사망과 죄의 지배로부터 구원하시는데 모든 것을 들으신 분입니다. 자, 우리 엘렌 화이트는 시대의 소망에 이렇게 말했죠. 자기 희생의 법칙은 자아 보존의 법칙이다. 참된 의미의 자기 보존은 무엇이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우리 성경이 사실 어려운 거 없어요. 우리 육신이 좋아하는 거 반대로 생각하면 다 성경하고 딱 맞게 되어 있어요. 내 육신의 욕심, 이기심에서 나오는 그 생각들을 다 뒤집어 엎으면 다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사실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네.
자,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손실인 듯 보이지만 누가 생각할 때는 내 육신의 본능으로 생각할 때는 그것이 손실인 것 같지만은 그것이 진짜 손실이 아니라 영원한 평안이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매 생애 가운데서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꼭 새기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